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꼭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에 대하여서 또한 명하시면서 또 여러 말씀들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절기는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무교절과 유월절은 조금 다릅니다. 유월절은 히브리 종교력으로 1월에 해당하는 아비월 14일에 지켰던 절기이고요,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떻습니까? 그 절기를 지키는 날짜나 기원이 사실은 동일한 것이었지요.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것이 기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장자의 죽음에서부터 넘어가게 하신 것이고, 무교절은 급히 출애굽을 하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발효가 되지 못한 빵을 먹으면서 또 이렇게 애굽을 빠져나왔던 것을 재현하며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무교절과 유월절을 같은 그러한 절기로 부르면서 함께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한 두 절기를 더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이 77절 곧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절기를 말하죠. 밀의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보리의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장절은 또한 장막절 내지는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절기는 바로 감사절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수장절은 두 가지 성격을 또한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 동안 그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서의 의미도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해 동안의 모든 추수를 또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의 절기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절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이와 같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도록 명하셨고, 더불어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안식일을 또한 지키라고 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날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제대로 안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감사가 있을 때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과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 그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당장의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주일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일하는 경우들이 다반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루라도 쉬게 되면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쉬고 싶어도 제대로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지키려고 한 날의 의미에는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기억하면서 세상에 제약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또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게 되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순식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절기를 지킬 때에 이방 나라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일 하나님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이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기에 가장 좋은 그러한 시기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명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꼭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3가지 모두를 나중에 다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땅 거민들과 언약을 맺고 서로 통혼하며 그들을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축복을 또한 예비해 놓으신 그 땅에서 전쟁과 어려움이 끊이질 않는 그러한 또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며 또한 철저히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애굽에 또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4번째 재앙인 파리 때 재앙 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과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을 구별하여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를 구별하여 주셔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나누고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모세는 광채가 나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신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만을 주목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주목해야지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를 주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자신이 영광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려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은혜 가운데 교제하며 살아가면요, 그 삶에서 마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믿는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직분자요 일꾼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빛을 가리우는 일들이 있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중요한 것은요, 절대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이렇게 받거나 가로채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넘쳐나고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으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또 근본에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감사하며 또 고센 땅을 지켜서 구별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구별하여서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귀하게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